오늘 예배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실시간 온라인 예배로 드려집니다.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이 예배는 주일 공예배임을 기억하셔서 준비된 마음과 구별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송하심으로 부활절 오순절 후 16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만민들아, 우리의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세워주시고 무한하신 주님의 은총을 내려주셔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성도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걱정과 근심에 쌓인 채 방황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성령의 가마를 주셔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며, 마귀의 유혹을 받고 실족하는 자들에게는 속히 끊을 수 있는 결단을 주옵소서. 저희들 모두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의로운 말씀으로 심지를 굳게 세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배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악 중에 묻혀 살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합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순종의 예배가 아닌 형식적인 예배로 우리끼리만 만족했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강같이 이르게 하라 하셨는데 오늘도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따르지 않으면서 육신적인 복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소홀히 여기면서 신비로운 황홀경만을 사모하는 왜곡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미신적이고 일그러진 신앙을 용서하여 주시고 바르게 세워 주옵소서.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과 자신만이 하는 은밀한 죄를 침묵 가운데 고백하시겠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문다병식으로 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 각자는 경배와 헌신을 위해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 각자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우리 각자는 영생과 거룩함의 소망을 어떻게 이루어갑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은 제83번 빌립보서 4장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여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0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후에 신종렬 목사님 기도 인도하심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
주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의 삶을 더하여 주시고 더욱이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류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현재 우리나라뿐 아니라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 오랜 시간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일상이 무너졌고 특별히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눈을 가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어려움이 조금씩 나아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계심을 우리 모두가 깨닫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하옵소서. 의인을 돌보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의 백성들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셔서 피할 길을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려움에 처한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피할 길을 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더하여 주셔서 믿음의 백성들이 이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는 것은 경제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고통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낙심과 절망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손으로 이 어두운 마음을 걷어내어 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심어 주옵소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더욱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으로 모든 어려움을 거뜬히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깨어있는 자를 찾으시는 주님, 우리 영세 식구들이 비록 예배당에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각자의 삶에서 깨어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홀로 찬양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지난주부터 시작된 시편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찬양하는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믿음의 성도들 모두가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으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주의 종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가슴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며 우리의 삶의 길잡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갈릴리 찬양대의 찬양 가운데 주님 임재하셔서 찬양 가운데 주의 어루만지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이렇게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 또 힘내시고 또 그곳에서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비대면 예배가 당분간 계속 지속된다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일단 잠정적으로 9월 이제 27일까지는 비대면 되고요. 그래서 이것도 잠정입니다. 그래서 10월 4일 주일부터는 우리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는데, 또 연장되면 또 계속 연장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주보는 수정을 했습니다. 홈페이지는 수정했는데 인쇄된 주보는 날짜가 수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착오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에도 비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날 주보에는 우리가 9월 27일부터 예배당에 드린다고 광고가 나갔지만, 물론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주보는 저희가 바꿨지만 여기 프린트한 주보에는 그렇게 잘못 나왔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헷갈리지 마시고요. 다음 주일에도 비대면 예배다라는 걸 아시고, 또 다음 주일에도 집에서,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차후 또 방역 지침에 따라 일정이 또 바뀌니까 우리 성도님들 또 공지사항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추석 가정예배 순서지가 본당 입구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또 주중에 또 오늘도 교회에 오셔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일 헌금 명단 기재 안내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온라인으로 예물을 드리고 계시는데요. 온라인으로 예물을 드리시는 분들 그 명단이 우리 교회 홈페이지 영세 게시판에 게시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명단은 주일 11시까지, 그러니까 주일 11시까지 온라인 예물로 드리신 분들 명단이 올라가고, 11시가 넘어가면 그 다음 주의 명단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비대면이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양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양육이라는 그 게시판에 영상이 올라와져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주일 작년 성경 공부, 또 목사님 궁금해요 말씀 묵상 훈련소 또 잘 참여해 주시고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시편으로 묵상하는 삶, 우리 지난 주일에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에 오셔서 가져가셨습니다. 또 주중에도 많이 오셔서 가져가셨는데, 그러나 또 집이 멀고 또 여러 가지 상황상 교회에 오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우편으로 발송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지 못하시고 우편으로 그 자료를 받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교회로 전화하셔서 사무실에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우편으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으로 묵상하는 삶, 많은 분들이 여쭤보세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쭤보는데, 먼저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듯이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제 묵상하려고 합니다. 기도하시고, 그다음에 시편을 쓰는 겁니다. 시편을 쓸 때 너무 많이 쓰지 마시고, 여러분 나눠드렸던 그 일정대로, 물론 그 일정 그대로 마치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대충 하루에 너무 많은 양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가 150일 동안 나눈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양만큼만 이렇게 쓰시고,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묵상 일기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쓰면서 느꼈고 묵상했던 것들을 또 자유롭게 쓰시면 됩니다. 많이 써도 되고 적게 써도 되고요. 중요한 것은 시편을 묵상하는 게 중요해요. 쓰고 묵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끝났으면 또 마침 기도,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은혜를 주셨는데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이게 마침 기도로 그렇게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많은 분들이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 주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우편을 받은 다음에 시작해도 돼요. 그래서 가급적 2월 말까지는, 내년 2월 말까지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주변에 이렇게 권면 많이 해주셔서 또 구역 식구들끼리, 또 남성 여전도끼리, 또 한정집 분자들끼리, 각 그룹끼리 교사 찬양대 이렇게 서로 격려하면서 이렇게 시편을 쓰면서 묵상할 수 있기를 권면드리고 부탁드립니다. 다음 세대 교육부 온가족 수련회가 다음 주일이 있는데요. 주부에도 저녁 7시인데 7시가 아니라 오후 2시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비대면 예배를 하기 때문에 오후 2시로 온 가족 수련회로 드려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제 우리 다음 세대 교육부에서 또 안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사란입니다.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 한마음과 한뜻 프로젝트를 저희가 이제 하게 되었는데요. 이 내용은 뭐냐면 저희 교회 성도님, 그러니까 출석 교인입니다. 2019년 작년 출석 기준으로 출석 교인 중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처한 성도님들을 저희가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자 한마음과 한뜻 되어라는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 안쪽을 잠깐만 보시겠습니다. 주보 안쪽에 보면 한마음과 한뜻 되어 사도행전 4장 35절 말씀을 근거로 이 프로젝트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 말씀은 오늘 주일 설교 본문 말씀입니다. 기준은 뭐냐면 말씀드렸듯이 저희 교회 출석 교인으로서 이 세 가지 상황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직장을 이제 나오게 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직장을 구해도 구할 수 없고 경제적인 활동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우리 소상공인들이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 중에도 소상공인들이 많이 계시는데 정말 어려워서 임대료 내기도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 소상공인들 사업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경제적 어려운 분들, 또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성도님들을 저희가 긴급하게 지원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교회에서 긴급 지원해 주셨던 성도님들은 제외가 됨을 이해해 주시고요. 신청 기간은 오늘부터 10월 4일 주일까지 신청을 하면 됩니다. 신청 방법은 교구 목사님이나 내가 교구 목사님 누군지 모르겠다 하면은 사회봉사부 담당이신 신종렬 목사님 연락처가 밑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연락해 주시면 되고요. 내가 목사님에게도 연락하기도 좀 그렇다 그러면 홈페이지에 저희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클릭해서 신청하시면 더 이게 신청이 되고요. 물론 신청한다고 해서 다른 분들이 누가 신청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신청 들어오신 분들 또 이 기준에 맞으면 또 연락을 드려서 또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번 한마음과 한뜻 프로젝트를 통해서 정말 저희 교회가 한마음과 한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하면서 해주시고요. 또 정말 어려우신 우리 성도님들 많이 계시거든요. 너무 이렇게 부담 갖지 마시고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또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옆에 분들과 이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입니다. 한마음과 한뜻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을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면수로는 신약성경 193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높여 읽겠습니다.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교회가 힘들다고 합니다. 물론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고 또 교회 안에서 어떠한 교제도 활동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눈으로 보기에는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히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한국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더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정말 이 마지막 때에 교회가 교회 되게 하시기 위해 지금 여러 가지 환난을 교회 가운데 주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일까요? 교회는 단순한 종교 집단이 아닙니다. 교회는 눈에 보이는 이 예배당도 아닙니다. 교회는 성령 하나님 안에서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이루어진 신앙 공동체입니다. 성도들이 교회 예배당에 모여서 대면 예배를 드리고 또한 교회에서 모여서 활동한다 할지라도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 교회는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성도들이 예배당에 모이느냐 안 모이느냐가 교회의 본질이 아니라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 되어 있느냐,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다라는 것이죠. 또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이 싸우고 다툽니까? 우리 교회는 싸우지 않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제가 이게 나가서 얘기 나눠보면요, 안 싸운 교회가 없어요. 안 싸우는 교회가. 그런 것 같아. 하나님께서 싸울 바에는 모이지 말아라. 우리 형제들이 싸우면 그러잖아요. 다 흩어져 있어. 각방 가 있어.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 만드시는 게 아닌가. 하도 싸우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도대체 교회라는 것은 무엇이고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요, 많은 성도님들이 경제적으로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또한 심적으로도 힘들어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인지를 고민하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우리 영세교회가 정말 교회의 본질을 더욱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성령님께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게 하십니다. 32절입니다. 믿는 무리가, 어떤 무리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여러분, 이게 교회인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무리가 어떤 무리입니까? 믿는 무리예요. 믿는 무리. 그러니까 교회는요, 그냥 무리가 아니라 믿는 무리. 누구를 믿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는 무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무리는요, 다 한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는요, 같은 한 성령을 모셨기 때문에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라온 삶의 배경이 다르잖아요. 출신도 다릅니다. 고향도 다 달라요. 처해 있는 지금 상황도 다 다릅니다. 심지어 생각도 달라요. 이념이 달라요. 그러나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한 성령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이 사탄은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지 못하도록 분열과 다툼을 일으킵니다. 이게 사탄의 공격이에요. 왜? 교회의 본질이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게 교회 공동체의 진짜 모습이기 때문에 사탄은 어떻게 하든 간에 싸우게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나님께 간절히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나오는데 그 기도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7장 11절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이 제자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하나님과 예수님 같이 그들도 뭐가 되게요? 하나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에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 간절히 하나님께 중보했던 기도가 다른 게 아니라 제자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 되신 것처럼 믿는 성도는 성령님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것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그냥 말로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 되자 그러면 이게 됩니까? 그렇지,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려면요, 자신을 내려놓아야 돼요. 자신을 내려놓지 않으면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신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을 때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이 말씀 오해해가지고 성경에 이거 개인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공산주의 아니야? 지금 공산주의다라는 거 아니야? 이거 개인 사유재산 인정해야지.
여러분, 그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뭐 사유재산을 부정하고 다 갖고 와라, 그래서 우리는 같은 공동 재산을 갖는다, 이 공산주의를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면, 정말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동일한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간다면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자신의 것만을 주장하는 그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다른 성도들에게 자신의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교회가, 성도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뭐 구호를 외친다고, 결단한다고 안 돼요. 성령님을 모셔야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야만 이기적인 마음이 사라지고 서로 나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교회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면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됩니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돼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네, 이기적인 마음이 사라지고 개인주의에서 공동체주의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한 분이신 것처럼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영수에게 모든 가족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자기 것을 내려놓고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한 마음과 한 뜻 되는 그 교회의 본질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부활의 주님께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게 하십니다. 33절입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여러분, 사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전했어요? 부활의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어요. 근데 성도들은 무엇 때문에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듣고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언제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제가요 몸이 아팠는데요 병이 났어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병이 나음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신 분이 계세요. 어떤 분들은요, 사업이 너무 어려웠단 말이에요. 어려워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사업이 잘 됐어요. 그래서 사업이 잘 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어요. 평상시에 교회도 안 나왔는데 자녀가 이제 학교 갈 쯤 되니까 교회 나와가지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교회 나오신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분에게는 은혜는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간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 어떠한 내 인생의 어떠한 환난에서 하나님께 나를 건져 주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대부분 간증이 그렇잖아요. 대부분 간증이 이러한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나에게 건져 주셨습니다. 그럼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우리가 은혜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론 분명히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은혜입니까? 진짜 우리에게 있어서 큰 은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돼서는 안 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신 것,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은혜예요. 여러분, 교회의 본질, 교회가 교회로서 온전히 세워지려면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큰 은혜를 받아야 돼요.
물론 각자의 삶의 자리에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나 그 부활의 예수님을 통하여 큰 은혜를 받는 그 교회가 교회의 본질대로 세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은혜가 될까요?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4절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가 가장 큰 은혜일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도 부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하늘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받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봤자 뭐합니까? 이 땅의 삶은 잠시예요. 그러나 천국은 영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잠시 사라져가는 거 그 조금 받아도 막 기뻐하는데 영원한 생명을 받았는데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요, 예수님의 부활보다 더 큰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한, 깨닫고 은혜 받은 성도들이 모인 그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이룰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큰 은혜를 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갑니다. 이 로마서 14장 8절과 9절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주님의 것이에요. 왜냐?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을요.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뭐가요?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다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면 그 사람은 주인 행사를 할까요? 안 할까요? 주인 행세를 안 해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그러니까 자신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뜻대로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부활의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지 않는 분은요, 절대로 자신의 것을 나눌 수가 없어요. 왜? 아까워요. 내 건데.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눌 수가 없어요. 최근에 어떤 성도님께서 이렇게 헌금을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또 선교사님들과 또 교회들이 어려울 텐데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넉넉하지도 않으신데, 그래서 어떻게 준비하셨으니까 용돈을 조금씩 모았는데 계속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계속 주님께서 이것을 그렇게 써라. 그래서 그 주님의 그 감동에 자기가 어쩔 수 없어 갖고 왔다고. 예수님이 그분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주인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자신의 것을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도 오늘 또 얘기 말씀 듣고 또 그렇게 해야 되나 보다. 또 부담 갖지는 마세요. 예,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또 억지로 하면 안 돼요. 흉내 내면 안 됩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정말로 믿고 모시고 예수님을 주님 모시고 살아간다면 우리 교회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필요를 따라 나눌 때 한 마음과 한 뜻이 이루어집니다. 필요를 따라 나눌 때 한 마음과 한 뜻이 이루어집니다. 34절 35절입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안에 가난한 성도가 없는 거예요. 왜 없습니까?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여러분, 우리가 앞서서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실 때에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실 때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데, 그 한 마음과 한 뜻이 실제로 나타날 때는 언제냐? 우리가 필요를 따라 서로 나눌 때에 한 마음과 한 뜻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사도신경 신앙 고백한다고 해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나의 주님입니다, 우리가 그 신앙 고백한다고 해서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자신의 것을 주장하지 않고 성도들의 필요를 따라 내어줄 때에 교회는 한 마음과 한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 안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어서 교회 안에는 가난한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렇게 서로의 필요를 채워줌으로써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그것이 초대교회의 기본적인 교회 모습이에요.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찾아옵니다. 예루살렘 전반적으로 그 도시에 기근이 찾아와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힘만으로, 그러니까 성도들이 거둬들이는 그 구제 예물로 또 어려운 성도를 도와주기가 어려운 거예요. 다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다른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기 위해 구제 예물을 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이 로마서 15장 25절 26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이 성도를 섬기는 일이라는 것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중에 가난하고 힘든 성도들에게 구제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구제비를 나누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노니, 26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이 연보가 그 당시에 이제 구제 예물이에요. 다른 교회가 또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다고 하니까 이게 한 거예요. 알다시피 마게도냐, 아가야 그쪽에 있는 교회가 넉넉하지 않습니다. 거기도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또 힘써 돕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이게 교회예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교회에서 자꾸만 구제하면 교회가 구제하는 곳이 아닙니까? 구제하는 곳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가 사회복지센터도 아니고 교회는 선교하고 전도해야 되는데 자꾸만 왜 목사님 왜 구제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그것을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성도가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교회의 참된 모습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우리가 가족 아닙니까? 아니, 지금 옆에 있는 가족이 배고프고 헐벗었는데 말로만 그냥 배부르게 하라, 더워라, 배고프면 라면 끓여 먹지. 이건 똑같은 거죠. 밥 쌀 없으면 라면 끓여 먹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우리 어느 장로님께서 IMF 때 어려워서 사업을 하셨는데, 사업이 어려워서 힘듦을 겪으셨을 때예요. 그때 이제 교회 교구 목사님께서 쌀 20kg를 메고 집으로 오셨답니다. 저는 그때는 장로님이 아니요, 집사님이었겠죠. 근데 이 장로님께서 그 당시 집사님이었으니까 너무나 민망하고 무안하다라는 거예요.
어쩔 줄은 모르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 뭔가 이렇게 받는다는 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너무 불편하고 마음이 불편하고 무안하고 막 그랬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너무너무 고맙더래요. 교회가 내가 이렇게 힘들 때 이렇게 그래도 사실은 쌀 20kg가 그 경제에 큰 도움은 되진 않죠. 그러나 그것이 큰 위로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움 마음이 푸시기에 힘을 내어서 어려움을 이겨내고 지금 교회를 잘 섬기신 우리 귀한 장로님으로 섬기고 계세요. 제가 그 얘기를 이 한마음과 한뜻 프로젝트를 얘기를 하는데 한 장로님께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우리가 교회에서 그런 일을 하는 거 너무너무 좋습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구역장음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힘든 성도님들을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많은 가정은 못했어요. 왜? 지원을 많이 안 하셨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구역장님이 이제 이 가정은 힘듭니다 해서 이제 지원 이제 한 성도님이 계시는데 이제 우리가 지원할 때 우리 교구 목사님들 다 갑니다. 가서 직접 기도해드리고 전달하는데 그 성도님께서 너무 막 괴로우신 거예요. 목사님이 지원금을 딱 가지러 가니까 목사님, 하나님과 교회에 죄를 짓는 것 같아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해야 되는데 이게 받는다는 게 너무너무 죄송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힘들 때 도움을 받고 또 나중에 여력이 있으면 또 힘든 성도를 우리가 도와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이게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게 교회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울기만 해서는 안 돼요. 필요를 따라 나눠줄 때에 교회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지난 임시당회에서 한 마음과 한 뜻 프로젝트에 대해 우리 모든 당의원들이 만장일치로 결의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헌금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우리 재정위원장님 막 꿈도 꾸세요. 막 이렇게 정말 힘든 시기에 우리 재정위원장님 정말 큰 일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어렵죠, 교회가. 그러나 왜? 우리 어려운 성도님들을 지원하기 위해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루기 위해 더 다른 걸 아끼면서 지원하기로 당회에서 결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물론 단순히 그냥 경제적으로 우리가 이 한 마음과 한 뜻 프로젝트 이거를 했다고 해서 그냥 우리 교회가 한 마음 한 뜻 되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 오히려 이렇게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 프로젝트를 통해서요, 오히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지 않고 갈등이 일어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분은 그렇게 받을 필요가 없는데 왜 주십니까? 나는 어려운데 왜 나 안 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다 지원입니다. 신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 못하게 여러분 신청하시면 돼요. 어렵다 생각하시면 다 신청하세요. 신청 안 하시고 뒤에서 딴 말 하기 없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도요, 초대교회에 뭐가 어려움이 생겼냐, 이렇게 어려운 성도를 도와주다가 갈등이 일어났어요. 초대교회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아까도 말씀했듯이 한 마음과 한 뜻 되는 거 사탄이 제일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성도를 교회가 도와주고 지원하는 여러분, 이 일이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사단이 너무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들쑤셔가지고 갈등을 일으키게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모든 당의원들한테 그때 결의를 딱 하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한마음과 한뜻 프로젝트가 정말 아무 일 없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실제로 한마음과 한뜻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곳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가 한마음 한뜻 돼야 돼요. 여러분, 한마음과 한뜻이 되기 위해서라면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돼요.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모셔야만 자신의 것을 주장하지 않고 내놓을 수 있어요. 그래야 진정한 한마음과 한뜻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다음에 나오는 사건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다음에 나오는 사건이 뭡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님을 속이고 구제를 한다고 해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아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지 않아요. 그런데 단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어서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거짓으로 속여서 구제 예물을 내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에 얼마나 많은 시험과 어려움이 생겼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 받으셔야 돼요.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야 됩니다. 그럴 때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나누게 돼요. 바로 그때 우리는 모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교회가 교회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은혜가 이번 한 마음과 한 뜻 프로젝트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라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 한 뜻 되어 우리 어려운 성도님들을 또 지원하고 세우고자 합니다. 이 한 마음과 한 뜻 프로젝트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이 일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 하나 되고 교회의 본질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 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외로워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운 나 즐거운 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행에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바다 한 몸이든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진행하세. 다 함께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한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이렇게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치료해 주시되 몸 안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이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연약한 몸의 기관들이 정상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단 한 사람도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의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불안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평안함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여러 가지 인생의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직장과 사업과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옵소서. 한마음과 한뜻 프로젝트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악한 사탄마귀가 틈타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한 성령님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감으로 한 마음과 한 뜻 되는 주의 몸된 교회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위에 그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삶의 터전 위에 한 주간 삶의 여정 위에 우리 영세의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